안녕하세요. 개강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은퇴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 연수 가신데 이렇게 설교로 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 18년 전에 가정교회를 처음 접한 것이 광림수도원에서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땐 초기라 한 30명 정도 참석한 거로 기억을 하는데, 처음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강의가 마치고 그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상보다 오늘 좀 인원이 많이 와서 자리가 부족한데 목사님들 쉬는 시간에 저 건너편 방에 가서 의자와 책상들 이렇게 옮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최영기 목사님, 주강사이신 최영기 목사님이 선뜻 가셔서 이렇게 옮겨 오시는 거예요. 그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강사 되신 분이 그런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거 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강사이신 분이 먼저 가서 이렇게 책상과 걸상을 옮겨 오시는 것을 보면서 신선한 이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울산의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이 들려주신 얘기인데, 자기 노회에서 자기가 어느 부서를 섬기고 있대요. 연말이 돼서 자기 부서에서 함께 회계로 섬기는 장로님을 좀 대접하고 싶어서 식당에서 만나자고 했답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계산을 하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진짜 계산하시려고요? 그러더래요. 제가 대접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접을 했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그 영수증 저 주실 수 없어요? 그러더래요. 속으로 아니 영수증 자기가 가질 거면 자기가 계산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 영수증 좀 기념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그럽니다. 목사님께 대접받은 게 처음입니다. 그러더래요. 아마 그 장로님은 목사님께 대접받은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 이거보다도 더 엄청난 충격을 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공식으로 입성하시니까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고 생각하고 줄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좌정승, 우정승 이러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리를 요청했습니다. 또 이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다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유가 섬김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세도를 부리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근데 우린 그런 거 아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세도를 부리려고 합니다. 뭐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듣고 보지 않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갑질하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곤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겁니다. 주강사가 의자 정도 옮긴 게 아니고 목사님이 장로님 대접한 것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읽었고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들어서 익숙해져서 그렇지 정말 신선한 충격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예수님같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섬기는 삶이 축복이라는 것, 특권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섬기는 삶 그러면 힘든 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정교회는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가 힘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힘든 겁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 넓은 문은 멸망의 길이다. 찾는 사람이 많다. 사실 우리가 섬김이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섬김이 특권인가? 첫째, 우리가 섬길 때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을 닮는 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뭘 보고 압니까?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보면 압니다. 왜? 예수님은 섬기시는 분이셨으니까. 내가 온 목적이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기 원한다면 제일 먼저 이게 바뀌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섬김 받는 데서 섬기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섬기는 삶에 도움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목자가 되는 겁니다. 목자가 되면 섬기게 되고 섬기다 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 예수님을 담는다 하는 게 뭐 마음 먹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각오하고 이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갈등 가운데 관계 가운데 집어넣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있죠.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 화평, 기쁨, 인내, 친절,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가 하면 그저 설교 들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부닥치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하는 가운데 내 모난 성품이 다듬어지고 거친 성품이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돼가는 것입니다. 우리 목녀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남 돕는 것도 싫고 도움 받는 것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남편이 목자 되니까 자동적으로 목녀가 된 겁니다. 그저 주말이면 자기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는 것이 그는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근데 목장을 섬기게 되면서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목장을 선택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는가 하면 알코올 중독자, 또 지능이 좀 낮아가지고 대화가 좀 불편한 그런 분, 이렇게 거리에 다니면서 폐지나 물건들을 주워다가 집에 잔뜩 이렇게 쓰레기 더미를 싸놓는 이런 분들이 목원이었던 거예요. 정말 자기는 그런 분들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주일날 목장 식구도 하고 점심을 먹으면은 지나가는 집사님들이 그랬대요. 귀에다 대고 힘들겠다. 이분이 정말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식판에다 밥을 담아오는데 밥을 잔뜩 담아오고 반찬도 잔뜩 담아온대요. 저걸 어떻게 다 먹나 할 정도로. 근데 그걸 다 먹는 게 아니래요. 비닐봉지를 가져왔대. 남는 걸 거기다 싸가지고 간대. 그럼 자기 그런 게 너무 싫었대요. 사람들이 그들과 자기가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싫었대요. 근데 그 중에 목원이 그런데요. 목련이 우리 이번 세이브존에 가서 쇼핑 같이 해요. 그런데요. 그럼 자기가 막 질색이래 그런 게. 이렇게 같이 다니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동료로 알 것 같은 게 그게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주셨대요. 자기도 그들 못지않은 추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대요.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변했대요.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정말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는 그 다음엔 자기가 어떻게 했나 하면은 이렇게 주방에 가가지고 집사님 음식이 좀 남는 거 있어요. 그러면 남는다 그러면 좀 싸달라고. 그래서 싸달라 그래서 이거 가져가라고 주고.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합니까? 주일 예배만 와서 드리고 갔더라면 그런 변화가 있지 않았겠죠. 목원들을 섬기는 가운데 부닥치게 되고 그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저도 가정교회 처음 하고 했을 때 제가 좀 이렇게 그 당시는 가정교회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성안교회가 이단됐대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도 목사님 그 총회 고소하겠습니다 막 이럴 정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가정교회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이해시키고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장로님들을. 그 때문에 장로님들이 이렇게 잘 따라와 주질 않으셨어요. 어느 날 제 아버님하고 같이 기도원에 가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얘기 끝에 아버님 참 장로님들이 제 얘기를 잘 안 듣네요. 그러면 저는 아버님이 참 많이 힘들겠다 위로를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보면 좀 어떻겠냐고 조언을 해 주시든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계시다가 한마디 툭 던지시는 게 강일 목사도 나한테 그랬어 그러시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강일 목사도 너도 똑같아 그 말 아닙니까? 전혀 그 생각을 못했던 거죠. 저는 장로님들이 제 말 안 듣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아버님 말씀 안 들었던 건 생각 못한 거예요. 제가 사실 후임 목사였거든요. 아버님이 목회하던 그 목회를 제가 맡아서 했었습니다. 아버님이 이거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아버님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망치로 한 대 맞는 기분이었어요.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정말 그부터는 아버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정말 무진애를 썼습니다. 섬기다 보니까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목자 한 사람은 자기가 모원으로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것을 목자가 되고 나서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목자님을 힘들게 했는가. 목원일 때는 전혀 몰랐는데 목자가 돼서 자기 목원을 섬기다 보니까 우리 목자님이 나 때문에 참 힘들었겠구나. 자기 같은 목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목자 목녀님을 식당에 모시고 가서 극진히 대접을 하면서 죄송하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제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섬기는 가운데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가정교회는 목장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죠. 왜냐하면 목장 식구가 영적인 가족이니까. 근데 이것이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단점은 뭔가 하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목장 중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 아주 쳐다보기도 싫어. 가정교회가 아니면 다른 목장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옮길 수 있잖아요. 근데 가족이라고 안 옮겨주는 거예요. 보기 싫고. 그러니까 목장에 안 나가든지 그것도 안 되면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난 그 사람하고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장점이 있습니다. 목장 식구는 영적 가족이니까 절대 떠날 수 없다. 목장 모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순종해서 목장을 가는 거예요. 꼴보기 싫어 있어도 가는 거예요. 근데 괴롭잖아요. 말씀 들을 때 괴롭고 기도할 때 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러면서 자기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교회 축복입니다. 목장 안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피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난 성품을 다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대관령의 면원이라는 곳에 우리 청소년들하고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름에. 근데 그 면원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애들 다 잠재우고 별밤에 저하고 또 다른 친구 목사하고 그 담임 목사님하고 셋이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했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저 집사님을 나가게 하든지 나를 좀 다른 교회 보내달라 그랬는데 대관령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왔대요. 그래서 글로 간 거예요. 잘됐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근데 그 목사님 그때 뭐라 그러시는가? 근데 목사님, 여긴요 그 집사님도 더 힘들게 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면 언제 여러분의 성품이 다듬어지겠습니까? 피하지 않고 그분과 맞닥뜨려야, 그분과 함께 있어야 여러분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그 다음에 그분이 힘들지 않은 사람으로,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 섬겨야 되는가?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섬기는 것이 특권인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 싶으면 종이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뜻도 있죠. 너희가 섬기면 큰 사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영적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섬길 때 오는 거예요. 섬길 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든지 또는 재력이 있다든지 또 학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 가지고 큰 소리 칠 수 있고 그런 거 가지고 권위를 내세워서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갖고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만 일으킵니다. 다툼만 일어납니다. 갈등만 생깁니다. 참된 권위는 섬김에서 옵니다. 저 순천에 있는 가정교회 최경학 목사님이 들려주신 얘기인데, 자기가 이렇게 어느 장로님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대요. 기업을 하시는 장로님인데, 목사님, 회사 딱 가면 직원들이 90도로 딱 절하면 기분이 좋다 그런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장로님, 그 직원들이 장로님한테 90도로 이렇게 절하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지나갈 때 뭐라 그래요? 개새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위를 가지고 우리가 존경받는 건 아닙니다. 참된 존경은, 참된 권위는 섬김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력이 없는 목자 목녀님이 계세요. 정말 남 앞에 서는 걸 부끄러워하시고 뭘 하는 걸 주저하세요. 근데 목원들이 그 목자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어머니라 그래요. 우리 목자님 너무너무 좋대요. 근데 또 목자님 얘기 들어보면 우리 목원들 너무 사랑이 많대요. 우리한테 너무 잘해준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학력이 없고 공부한 게 없는 그런 목자 목녀님을 목원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따라줄까요? 그 권위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섬김이죠, 섬김. 목원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세요. 어디 목자 되니까 섬겨봐. 목자는 섬기는 거라며 섬겨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 목녀만 섬기는 게 아니라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다 같이 섬기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섬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로마서 12장 10절. 서로 다정하게 대하라. 로마서 12장 10절. 서로 용납하라. 에베소 4장 2절. 서로 남을 낮게 여겨라. 빌립보서 2장 3절.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줘라. 빌립보서 2장 4절.
서로 용서하라. 골로새 3장 13절. 서로 격려하라. 히브리서 10장 25절.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당신이 예수 먼저 믿었으니까, 당신이 목자니까, 당신이 장로니까, 당신이 권사니까 아니에요. 서로입니다. 서로.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 구두 뭔지 아세요? 제가 눈치챘죠. 그런데 제가 모른 척 물었습니다. 뭐예요? 우리 목원이요, 수고한다고 사줬어요.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목자는 목원을 섬기고 목원은 목자를 섬겨주시고. 어느 목녀가 그래요. 목사님 죄송해요. 왜요? 그 삼복도였거든요 그때. 목사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 목원이 수고한다고 삼복도에 삼계탕을 목자 목녀님을 대접해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께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섬길 때 높여주신다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섬김이 특권인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섬길 때 행복해집니다. 섬김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요, 섭섭하고요, 원망이 생기고요, 불평이 생기고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왜 화를 냈습니까? 왜 분을 냈습니까? 왜 그들이 다퉜습니까? 자기들도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자기들도 한 자리 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먼저 새치게 한 거예요. 선수 친 거예요. 좌의정 의정 시켜달라고 화가 난 거예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면, 섬김받는 자리에 있기 원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인생의 목적을 섬김에 두면 자유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이 왜 생기겠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가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섬겨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거죠. 고부간에 왜 갈등이 있습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기 친구들 보니까 며느리가 여행도 시켜주던데 우리 며느리는 여행도 안 시켜주네. 이게 섭섭한 거죠. 며느리는 또 친구 시어머니는 춥다고 옷도 사줬다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게 좀 섭섭한 거예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자꾸 서운함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교회에서 제 차를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겠다고.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타고 싶은 차가 있었어요. 소나타. 소나타는 차라 그러죠. 근데 교회에서 엘란트라를 사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섭섭하던데요. 나는 소나타를 타고 싶은데 엘란트라, 물론 그 소나타를 사주셨어요. 사람이요, 여러분 엘란트라도 저 섬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내가 더 큰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더 큰 섬김을 받고 싶으니까 그게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목사도 이 모양이라고요.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가 섭섭하게 되고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전 행복한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제 목회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수긍을 할 겁니다. 제 아들이 신학을 하겠다고, 목회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제가 굳고 말렸습니다. 굳고 말렸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그때 제가 목회가 행복하지 못했어요. 내 아들이 나 같은 길을 걷는 게 싫었습니다. 또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스티브 맥베이라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한국 영락교회에서 세미나를 한다고 광고가 이렇게 났습니다. 잡지에. 근데 그 제목이, 주제가 은혜 영성이었어요. 그리고 소제목이 8개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소제목을, 주제를 읽으면서 이건 내가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거기 첫 번째 그 제목의 주제가 뭔가 하면 비참한 크리스찬들. 그때 제가 비참한 목사였어요. 이건 내가 들어야겠구나. 내가 들어야겠구나. 그때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목회가 얼마나 그때 힘들었는지 제가 장로님들에게 내년 1년 안식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장로님들이 허락을 해 주셔서 1년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지 이제 궁리를 하고 있을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안식년을 찾아 먹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정교회를 하면서 이게 회복이 됐어요. 이상하게 가정교회를 하면서 회복이 되고, 가정교회 하면서 점점 내가 행복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왜 가정교회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행복해졌지? 생각해 보니까 가정교회가 목회 프로그램이나 교회 성장 방법이 아니라 신약교회를 회복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해보자는 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대로 해보자.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 그러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이게 가정교회 정신 아닙니까? 정말 이 가정교회 네 기둥이 있잖아요. 성경적인 교회 존재 목적,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든다. 성경적인 제자 훈련 방법, 가르쳐서가 아니라 보여서. 성경적인 사역, 목회자는 성도를 세우고 성도들은 목양하고. 성경적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내가 그럼 그전에는 목사님 성경적으로 안 했습니까? 아니, 했죠. 근데 어떤 목회자 세미나라든지 성공한 목회자들의 노하우가 가미된 그런 목회였죠. 근데 가정교회 하면서 정말 한번 성경대로 해보자. 그리고 정말 섬기는 리더십으로 해보자. 이것이 저한테는 너무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자유함을 갖고요. 사실 제 아내도 여기 있지만, 여보나 목회 그만둘까?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가정교회 하면서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기에는 지역 모임도 없었고 가정교회 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준비를 못했습니다. 장로님들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깨달은 거죠. 그래, 나도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하다가 중단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결국 결단하고 시작했는데, 장로님들한테 책 한 권 일주일 동안 읽어보라 그러고, 어땠어요? 괜찮네요. 그럼 우리 가정교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로서는 얼마나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렇게 반대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생각하고, 그때 한국 대표로 왔는 이재철 목사님 모셔다가 이렇게 집회도 하고, 또 미주 대표로 있는 김재정 목사님 한국 오셨을 때 모셔다가 설교도 시키고, 목자 목녀 이렇게 성도들하고 대화도 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이제 최영기 목사님, 제가 안 됐든지 개 목사 저기 너무 힘들면 내가 한번 가서 부흥회 도와줄게 그러시더라. 그래서 한번 오세요 그래갖고, 이제 최영기 목사님 말씀 들으면 저분이 변하겠지. 그런데 최영기 목사님 하여간 강사가 올 때마다 꼬투리 잡지 변화되지 않으시더라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 내 잘못이야. 내가 충분히 이해시키지 않고 시작한 내 잘못이지.
장로님으로서 교회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 갖고 그때부터 제가 태도를 바꾼 거죠.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로, 섬기기로, 있는 그대로 용납하기로, 저분이 변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근데 한 번은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그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은 제가 오직 목표를 가정교회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고 상처받은 분들을 위해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런 설교를 준비하겠으니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 주간 마쳤습니다. 근데 끝나는 날 토요일 날 저녁에 장로님 부부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이번 새벽기도 내내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가정교회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적극적으로 도우셨어요. 제가 그분을 어떻게 가르쳐 보려고 이 강사 저 강사 최영교 목사님까지, 물론 가르치는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깨어진 관계 가운데서는 어떤 가르침도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죠. 먼저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 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을 위로해드리고 할 때 오히려 그분이 회개하고 변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섬기는 삶, 이게 행복한 삶이에요. 섬길 때 자유함이 생깁니다. 왜 우리가 섬기다가 피곤해지는지 압니까? 왜 지치는지 압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 아세요? 내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내 영역은 뭔가 하면 기도하고 섬기는 겁니다. 목원을 기도하고 섬기고,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 사람 변화시키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섬기다가 지치고 피곤해 하는가? 계산적으로 섬겨서 그래요. 계산적으로. 여러분,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계산 없는 섬김을 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저 사람이 요만큼 해주겠지. 근데 요만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섬기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내가 희생해야 돼요.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포기하고 대접하기로 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유함이 생겨요. 정말이에요. 내가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섬기기 위해서 목자가 됐다. 나는 우리 가정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나면 자유함이 생깁니다.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섬기는 가운데 내가 변하고 그도 변하고 가정이 변하는 겁니다. 섬기는 가운데. 우리 목자님 가운데 섬김을 특권으로 알고 기쁨으로 섬겼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몸무게가 한 90kg 정도 될까요? 그죠? 체구가 이런 그런 여자 목자십니다. 근데 무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관절 안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교회 계단 올라올 때 보면 내려갈 때랑 꼭 이렇게 계단 옆에 난간을 잡고 이러고 그걸 의지해서 내려가는. 또 허리 디스크로 있어 아프고. 그리고 남편은 속아서 결혼했는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근데 결국 한 20년 전에 이분이 어떻게 뇌가 녹았는지 지능이 7살 지능입니다. 그리고 걷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소대변 다 받아내야 됐어요. 아들이 둘이 있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목자할 수 없는 첫 번째 1순위를 꼽으라면 그분일 겁니다. 근데 그분은 목자로 헌신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뭐 큰 섬김이 아닙니다. 김치 담그시면 조금 이렇게 담아가지고 목은 갖다 주기도 하고 VIP 갖다 주기도 하고, 물김치 담으면 또 VIP 갖다 주기도 하고, 뭐 또 식혜 이렇게 담아서 페트병에 담아가지고 식혜 또 이렇게 한 병 갖다 드리고, 어떤 귤 이렇게 또 몇 개
뭐 많이도 아닙니다. 몇 개 이렇게 해서 갖다 드리고. 늘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VIP도 섬길 때는요, 어떤 사람들은 막 냉대하고 모욕을 주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그 목자님한테 그분한테 그거 갖다 주지 마, 받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린대. 그래도 갖다 드렸어요. 근데 변함없이 섬기니까 이 진정성에 이분들이 감동을 받고, 저건 가짜가 아니다, 내가 그렇게 모욕을 줘도 섬기는 걸 보니까 이건 가짜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변화돼서 예수 믿고. 이분 우리 17년 가정교회를 했는데요, 2년이나 3년에 한 명꼴로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매도 주시고, 목장 식구들을 또 작년도에 이제 무릎 수술을 했거든요, 양쪽을요. 한 달인가, 한 달 이상인가를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목원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목자가 없어도 목장 모임 하는 거예요. 그 목장 1년 내내 목장 쉬는 게 없어요. 그렇게 섬기니까 또 섬김을 받고, 그 목자님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목원이요 10,000원 주셨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러면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또 다 잘 됐어요. 둘 다 결혼하고, 지난 중간인가 그 목자님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둘째 재문이도 집을 샀어요. 애들이 다 집장만 하고. 그리고 그 큰아들은 대한항공에 취직을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아들이 해외여행도 같이 1년에 한 번씩 다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목자로 잘 섬기다 보니까 대전에서도 이렇게 멀리서도 교회, 가정교회에서 오시라고, 좀 그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간증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 높여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이 닮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섬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길 때 우리 예수님 닮게 해주시고, 우리가 섬길 때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적 권위를 주시고,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시는 겁니다. 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산 만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